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뭐를 입으라고 성경이 그러세요? 그리스도를 입으라. 너희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입는 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인류 최대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로마 교회, 즉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 로마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당시 로마 교회가 이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갈라져 있었는가?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믿음이 약한 그룹에 들어가겠어요? 믿음이 강한 그룹도 약한 사람도 자기네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서로 자기는 믿음이 강하고 쟤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첨예한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라는 이 논쟁거리라는 단어가 판단하다라는 그 동사의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개역 한글에 보면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면서 쟤네 저거 틀렸어라고 비판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로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비판을 하게 되었는가? 먹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여기서 이 채소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동물을 그렇게 죽여서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베지터리안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마켓에서 나와서 통용이 되고 있던 고기들은 다 어디에 한번 들여진 거냐 하면 이 로마의 우상 그 신전들에게 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게 들여져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고 도장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이 고기들이 팔립니다. 지금이야 이 고기를 사기가 굉장히 쉽지만 예전에는 지금도요. 이 사실 북한에서는 이 고기가요 뭘로 들어가냐 하면 소고기가 군수물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첫 번째가 성경이 제일 비싸게 팔리고요.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소고기예요. 그래서 이 소고기를 암시장에서 팔다가 걸리면 그러면 군수품을 빼다가 팔은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그러는 데가 있는데 이 옛날에야 뭐 고기 먹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 이 우상 신전에 한번 들여졌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과연 크리스찬이 먹는 게 옳으냐 아니냐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이 동네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면 고사떡을 돌려요. 그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팥을 위아래로 착 묻힌 어떤 고사떡은 막 찹쌀로 만들어갖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동네에다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갖고 들어오면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고사 지냈던 거 먹으면 내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갈등을 했던 저는 사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사를 지냈었던 신전에 그런 바쳐졌던 것을 갖다 먹는다는 것은 이 벌 받을 것 같아.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희한테도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통영분이세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겨서 저희 친할머니는 그 통영에서 섬기던 그런 뱃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 집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무슨 부적같이 생긴 글씨가 막 써져 있고 한쪽이 또 거기다 좀 탔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래갖고 이렇게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벽에 아예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하고 소금하고 향하고 이런 거를 거기다 항상 올려놓고 월삭과 보름이면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막 할머니가 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은 저희가 볼 때 저 방은 무서운 방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쩌다가 그 방에 들어가서 낮잠이 드는 날은 어김없이 악몽을 꾸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그 집에서 진짜 영적 전쟁을 오래 저희 친정어머니가 치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그날 주일날 아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가 다 옷을 입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가 옥색 한복을 입으시고 딱 나와서 내도 교회 좀 가보자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만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있던 그 제단이랑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없애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 없앱시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그걸 죽어도 여기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걔를 잘 모시고 고향신이기 때문에 고향 통영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그것을 지르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서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가 통영까지 그걸 짊어지고 내려가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도 아마 이 시대에 이 로마에도 이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우상을 오래 믿었고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 경우에 이제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우상한테 드려진 거 그런 거 안 돼. 신전에 가서 거기다 또 그 시대의 그 신전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고기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런 영향력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려워하는 이거 뭐 먹었다가 뭐가 나한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옛날 그 우상이 나한테 내가 섬겼다가 배신했다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또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이방인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는 거 보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우상한테 드려진 거 먹으면 뭔가 잘못돼.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우상에게 더럽혀진 음식은 먹지 말자. 뭐 이런 결의가 그곳에서 있었어요. 아무리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먹어도 먹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셨어도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때 결의를 했던 거는 그 우상 섬기는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 만찬을 먹는 것을 금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여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이 고기의 문제 또는 우상행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이 고기를 사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이것을 써서 뭐라고 보냈냐 하면
그 세상에 있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놨다 나왔다고 그 음식이 뭔가 더 영빨을 갖고 있거나 신빨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는 거 아니다.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음이 그 지식을 소유해서 그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만큼의 믿음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북어대가리 붙여놨다가 그걸 띄는데도 띄워놓고 밤에 누우면 혹시 또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귀신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뭔가가 우상이 갖고 있는 힘이나 다른 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올무에 빠지고 정죄감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하는 믿음의 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옳습니까? 먹는 게 옳습니까? 안 먹는 게 옳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뒤에 이제 이야기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들은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디에 있어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까짓 거 먹는다고 너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는 게 너네 더럽게 하는 줄 아냐? 니네 속에서 나가는 게 더럽게 하지? 먹는 거는 입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가. 뒤로 빠지면 그만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먹는 게 옳습니까? 안 먹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해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옳은가 먹지 않는 게 옳은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대답이에요.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먹는 게 옳은지 안 먹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상이 아직도 그렇게 무섭냐?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참 너는 믿음이 언제나 클래? 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안 먹는 사람들은 또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먹는 거가 좋아서 저러냐? 왜 저 금식하고 좀 저런 거 안 먹으면 어떻다고 저걸 꾸지꾸지 먹고 있냐? 라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먹는 게 두렵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성숙이 뭔지 모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요. 내가 더 넓게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좀 약하고 좀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넓게 포용하고 더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먹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앞에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과 간통을 하는 문제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사단에게 내버려둬라. 사단에게 줘버려라. 절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용납해주고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요, 본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건 뭐를 이야기하는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상자가 큰 게 최고였어요. 왕창 큰 거 받는 거, 아니면 개수가 많으면 돼요. 그런데 이 점점 성숙해 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 겉에 있는 상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짜린가. 그게 중요해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도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알고, 본질은 반드시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안 먹어도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까지 우상 아무것도 아닌지 얼마든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상대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여러분, 이걸 싸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그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이거 가지고 어떤가라는 것이 나한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성숙하면, 그러면 안 믿는 성도를 우리 이제 예배에 데리고 오면 내가 어때요? 내가 이 사람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해요. 나는 뭐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좀 불편할래나? 이전에는 좀 추우면 어때, 좀 더우면 어때,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 여기 와서 교회가 왜 이래라고 생각할까? 라는 것이 계속 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생각나지잖아요. 기준이 뭐가 됐어요? 내가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저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았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받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요. 받을 때는 내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받을 때 내가 팔을 벌려요. 그 사람을 안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내걸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해서 바뀌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바꿔줘야 될 점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살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걸 좀 바꾸고 싶고 저거를 바꾸고 싶은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리스트 몇 개를 더 얹어서 항목을 추가해서 너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돼 라고 항목을 추가해 준다고, 그것까지 내가 몰랐는데 그걸 제가 처음 추가시키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꿔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손을 펼쳐서 그 사람을 좀 풀어놔줘 보십시오. 그 사람을 좀 자유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가 바꿔야 될 리스트에서 그 사람을 그냥 용납해줘 보십시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주고 당신 월드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것이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을 딱 쥐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정말 그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몰라서 못 바꿀까요? 내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안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도 알지만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힘이 생기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내가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줘야지. 그냥 놔두면 마냥 그렇게 간다고. 마냥 가지 않게 내가 가르쳐줘야 돼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내가 세워줘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저희가 1997년도인가 8년도에 교회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저희 부부가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서리 집사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서리 집사라는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리 집사 제도가 없이 누구나 다 안수 집사로 집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여자가 안수 집사가 되는 게 없는데 굉장히 제가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이제 안수를 받게 돼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가서 머리 이발을 좀 하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미장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같이 이발하고 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떤 헤어스타일이 애들 사이에 유행했었냐면 맥가이버 머리 같이 옆으로 삐쭉 이렇게 내려서 뒤에를 빼고 뭐 이런 머리가 유행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머리 옆에를 조금씩 염색을, 이렇게 부분 염색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아마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저희 남편이 머리를 이렇게 커트를 하는 동안 저희 그 아들이 머리를 자르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염색하면 예쁘겠다 그랬더니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볼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안경 벗으면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그때 안경 벗고 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장원 아가씨가 아드님 옆에 조금 염색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안경을 끼고 보니까 여기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앞머리를 쫙 염색을 완전히 칠면조처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시댁 어른들도 우리 안수 받는다고 다 교회에 오실 텐데 세상에 이 칠면조 머리를 하고 어떻게 안수시계를 가니? 막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뭐 그날은 너무 늦었고 이제, 그리고 또 막 우리 아들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안수식 날 아침에 제 마스카라를 꺼내서 머리에다 발랐어요. 이렇게. 이러면 깜짝같겠지. 그리고 머리에다 마스카라를 다 바르고 됐다야.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앞에 리허설하고 뭐 안수식 준비를 하는데 애는 밖에서 뛰고 놀기 시작을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워터프루프가 아니었어. 나중에 이제 막 사진 찍는다고 애가 왔는데 얼굴에 검은 물이 줄줄 흐르면서 이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야, 너 걔를 위해서 그게 그렇게 싫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걔를 위한 거냐? 그게 진짜 본질이니?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낯을 위한 거지. 내가 창피한 게 싫은 거고 시어른들이 뭐라고 할 게 싫은 거고 뭐 이런 제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어떤 게 손가락질을 해야 될 또는 판단을 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치마 길이라든지 귀를 뚫어야 한다든지 우리 딸이 파마를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한테 지나갈 때, 사춘기를 지나갈 때 그냥 제가 한 가지씩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게 본질인가? 이게 비본질인가?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정말 얘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게 천국 가는데 지장 있나? 지장 없나? 그래 보니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해야 될 게 많지 않더라고요.
애지간한 거는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하나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을 할 때는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판단한 걸 상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걸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속에선 진짜는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경험과 또는 나의 기질과 또는 나의 성격과 이런 거를 가지고 다분히 편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속할 수 없어요. 내가 정죄는 하고 대속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판단과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은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가장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죄하시는 손가락을 접으시고 손을 펴셔서 그 자리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풀어 안으시고 그를 위해서 뭐를 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뭐를 하세요? 그를 세우실 거예요. 주인이 세우셔요. 그러니까 나는 나나 잘하면 돼요. 너나 잘하세요. 이 영화 문구처럼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할 생각 안 하고 주인이 세워놓으면 나는 가서 넘어뜨려. 계속 지적하면서 주인은 세우고 나는 넘어뜨리고 주인은 세우시고 나는 넘어뜨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스탑하십시오. 이때 이 먹는 거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또 날에 대한 논쟁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날에 대한 논쟁이 사실 먹는 거하고 논쟁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어떤 날이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 어떤 날이 어떤 때는 안식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먹는 거에 대해서도 더 주의하고 또 어떤 날은 이런 것만 먹어야 되고 쓴 나물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 먹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막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서 이 밀을 뚝 따가지고 그걸 손으로 막 분질러 이게 까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은 거룩한 날인데 네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날이 중요해요. 왜 그날 고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었던 날에 대한 논쟁, 먹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식교의 문제, 사실 이것도 이 날에 대한 문제고 먹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안식을 하냐 이거예요. 이 날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몰몬교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어느 날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저희에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 주일날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렇게 희석화됐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합동측 교회였어요. 주일날 먹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래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외상으로 드셨다는, 돈만 다음날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날 먹어야 되는가, 이날이 중요한가, 저날이 중요한가, 이날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때에도 또한 지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날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가?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안 먹습니까? 예, 그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를 위해서 그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내가 지키는데 다른 날은 내 맘대로 살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내가 술은 안 먹는데 밥 먹고 나쁜 짓 하면 그러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날 해야 되냐 저날 해야 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먹은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 이 예를 들으셨어요. 너희가 다윗을 모르냐? 니네가 그렇게 칭송하는 다윗도 도망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걸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먹었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먹는가? 내가 안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술을 안 먹으면 왜 안 먹느냐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진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진짜 주인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 삶에 네가 먹고 사는 이유가 주님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날이 중요한가? 먹는 게 중요한가? 안 먹는 게 중요한가? 믿음이 더 좋으면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먹는다면 먹는 거의 주인이 누구냐? 주를 위해서 먹느냐? 감사하다. 주를 위해서 안 먹느냐? 그것도 감사하다.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안 먹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네가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쟤는 믿음이 좋아서 먹는가, 쟤는 믿음이 안 좋아서 안 먹는가 라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판단하십니까? 왜 업신여깁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쳐다보면서 인상을 탁 쓰면서, 아니면 아유 참 그거밖에 안 돼? 피식 웃으면서, 그러면서 낮춰서 보고, 그리고 혀를 아유 이렇게 차고, 언제나 그거 좀 클래나, 언제나 좀 변할래나 라면서 한심한 듯이 쳐다보는 것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비판받지 않고 싶으냐? 비판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당신이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꼬치꼬치 따지지 좀 마십시오. 조목조목 누가 옳은가를 좀 대지 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꼬치꼬치 따지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조목조목 한번 읊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려면 너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면서 그것을 비본질을 붙들고 찾고 판단하고 싸우고 가르고 틀렸다 그러고 스탑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인이 그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15장까지 같은 주제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15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틀렸다라고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약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의 연약함을 좀 감당해주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일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내가 더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에서 이 우상 먹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한테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을 만큼 나는 알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자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습니다. 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써 내 신앙이 얼마나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얻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준은 이것이에요. 첫 번째, 그것이 본질이냐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될 때,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 판단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또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 의인가? 이것이 정말 평강인가? 이것이 정말 기쁨인가?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저희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남동생에게 어떤 충고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몇 날 동안을 정말 벼르고 별렀어요. 얘기하고 싶은 걸 또 참았고 또 참았고 또 참았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가르쳐줘야 돼. 그래도 내가 큰 누나고 그리고 이 얘기를 얘한테 지금 해주지 않으면 얘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또는 어머님 우리 친정 부모님하고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가르치는 게 저밖에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미정아, 사랑이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그런데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뭘 숨기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100% 하나님 진짜 사랑이에요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누가 가르치나? 내가 안 가르치면 저 인간은 언제 철드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정아, 사랑이 아니면 열매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걸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냥 그 문제가 저희 안에서 이렇게 떠나고 없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그 동생하고 씨름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은 담이 그 가운데 쌓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사랑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충고를 해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구나. 여러분, 어떤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요새 사십니까? 정말 본질이십니까? 본질이 아니면 그냥 놓으십시오. 손을 펼치세요. 그리고 받으십시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세우시도록 의뢰하고 기다리고 그를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